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젠 정말 날이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무려 23도까지 올랐으니 말입니다. 제가 열이 많아서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 땀이 주체없이 흘러서 지금은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땀을 흘리시나 긴장하셨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열이 많아서 한의원에서 열을 낮추는 침을 맞는데도 이게 체질이어서 그런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약간 날씨가 흐리지만요, 봄의 아름다움과 부활의 기쁨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요, 제자 생활단의 경비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정작 돈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며 유다를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부른 적이 없는 바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을 랍비라는 칭호로 불렀으니 말입니다.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는 명예와 돈을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며 따른 인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그의 행보는 결국 예수님을 돈과 바꾸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는 엄청난 죄의 무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유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그의 자살로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된 듯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1970년대 우리 성경의 정경에는 들지 못하고 외경으로 분류된 유다복음이란 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복음서의 발견을 통해서요, 유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이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복음에서는요, 유다를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순종한 제자, 배반의 신비를 이룩한 제자로서 유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유다복음의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를 따른 제자다.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이로 인해 쏟아질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유다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책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진짜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배반의 신비를 성취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순종의 제자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비단 가롯 유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표적과 여러 기사의 주인공들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한 전적이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자라도 밟고자 간절히 뒤를 따르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께서 붙들려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방팔방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목숨과 안위를 위하여 주님을 떠나거나 혹은 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유다와 마찬가지로 마음속 아주 깊은 곳 크나큰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책감은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과 부탁에도 결국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때에도 골방문을 걸어 잠근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동행하는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마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자들입니다. 비단 유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배신했다는 쓰린 기억,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짙은 그늘을 그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그들은 유다처럼 자살로서 쓰린 기억과 짙은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유다복음처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여 스스로 죄책감에서 자유해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값없이 손 내미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그 아픔의 기억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였는지 혹은 그러지 못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돌이킬 기회와 재고의 시간을 바로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방금 이 말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떡을 떼어 유다에게 건네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상상하실 때 어떠한 마음이 연상되십니까? 유다를 궁지에 몰고 냉혹하게 몰아붙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를 추궁하고 무언의 압력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주인이 빵을 뜯어서 대추야자, 신 포도즙에 묻혀 빵을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것은요, 가장 특별하고 오히려 친절한 행위에 속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자에게 행하던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환원하자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을 떼어 건네주셨던 것은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자 하셨던 것도, 그의 양심을 찔리게 하고자 하셨던 것도, 죄를 물어 그를 추궁하고자 하셨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친근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사랑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기 전 마지막으로 돌이킬 재고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식사 문화는요, 함께 동그랗게 둘러앉아 거의 누운 것과 다름없는 비스듬한 자세를 통하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식사의 문화 가운데 예수께서 빵을 뜯어 유다에게 건네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팔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바로 유다가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리 배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네 식사 자리만 생각해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자리가 바로 유다가 자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어 특별히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예수께서는 유다를 불러 그에게 가장 친절하고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가진 배신의 쓰린 그늘을 걷어낼 수 있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품은 어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께서는 사랑을 유다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극복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는 이후 예수님의 사도가 아닌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신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행동은 사뭇 달랐습니다. 한 예로 주님은 부활 이후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망의 말도 없이 바로 디베랴 호숫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바로 이 한마디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도 예수님 앞에 다가서기 너무나도 염치 없고 너무나도 송구스러웠겠지만 그는 자신의 지우고 싶은 기억, 배신과 무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랑에 베드로는 용기 있게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의 가없는 사랑을 이런 말로 나타낸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약함과 우리의 그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지와 어리석음과 그늘을 극복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은 한계가 없고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유다이건 베드로이건 바로 우리 주님은 동일한 사랑을 모두에게 베푸십니다. 중요한 것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리고 유다처럼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약해지는 신앙을 가지며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흔들리고 의심하고 약해지는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내하시고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얻어 다시 예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끝내 그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이 다가오시는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용기를 내 흔들렸지만 다시 바로 서고 의심했지만 다시 굳건히 서고 약해졌지만 곧 단단히 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바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변하고 쉽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신앙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해 변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내미신 손길에 용기 있게 다가가 나의 약함과 거짓됨을 극복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성령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